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 마지막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는 비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단의 공격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찾아와서 바울이 그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 그러면 4권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할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인데, 오늘은 이제 그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이 10절에서 14절에서는 자기와 이제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런 등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떤 한 사람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이제 설립 15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15년의 그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데, 또 함께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큼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편지의 이제 이 편지를 본래 이제 받는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인접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게 이제 문안하는 것으로 이제 이 서신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가까이 이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편지도 읽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또 읽고 이렇게 서로 그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도 영향력을 또 미쳤고, 또 이 두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합력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눈바라는 여자분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있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또 제공했던 그러한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또 이제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또 이렇게 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눈바의 이 여인도 자기의 집을 이렇게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도 부유했던 여자 같습니다. 뭐 조그만 집에서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일들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이 부분이 이 고백하는 것이 이 사회 상황 여러 가지 정황상 쉽지 않은 가운데 자기 집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분이 뭐 헌신하면 저분은 뭐 돈이 많아서 나도 저 정도 되면 나도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요, 뭐가 많냐 적으냐 있지 않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우실 때 연속성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뭐 지금은 못하는데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못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핑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바라는 이 여인분은 정말 이때의 상황이 뭐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기 집을 그렇게 내놓아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 신앙으로 무장된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AD 3세기 때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지금처럼 그런 예배당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놨죠.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사역을 할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가정을 또 그렇게 들여서 또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이 드러냈을 때 그 당시에는 위험함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후에 그러면서 이것을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즉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가서 읽게 한 다음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도 또 그것을 이제 회람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또 사단의 공격들, 그러한 공격이 이웃 교회에 있던 라우디게아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보내줘서 또 그들도 이것을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에 이 편지를 이제 읽으면서 그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보니까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이 부분은 이 편지가 그럼 과연 뭐냐?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편지는 다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온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옥중에 있었을 때 썼던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또 에베소서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또 이곳에 또 보내서 편지를 또 보내서 또 그것을 회람해서 또 같이 읽고 또 신앙 안에서 다시 또 무장시키는 또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키포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나눌 그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빌레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키포는 이 에바브라의 후임자의 이제 골로새 교회.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지금 이제 로마로 간 뒤에 그 교회를 지금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아키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키포에게 그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그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키포에게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한 사람 뭐 에바브라가 뭐 당신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전임자가 또 맡아서 하라고 하니까 또 누가 목사님이 또 맡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건 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들은 누가 세워준 게 아니에요. 뭐 때가 되니까 뭐 맡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거기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낮고 자꾸만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지는 이들이 있어요. 더 많은 헌신을 하라는 거고요. 더 많이 낮아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 이걸 놓치면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리예요. 더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내가 받은 직분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그러면서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정말 떨림으로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바울이 이 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애정이 담긴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지요. 정말 친필로 쓴다는 거, 그게 뭐 열악한 지금 상황이고 육체적으로는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서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여 있는 것. 그러면서 이 성도들 자체도 마찬가지죠. 위기에 있지만 이 바울처럼 끝까지 요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아니든지 내 삶에 위기가 있든 아니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이 타협함이 없는 거죠.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한 것을 권면하고 있고 끝으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의 편지의 끝은 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면적인 평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평강이 아니에요. 뭐가 조금 좋아지면 이제 평강하고 그건 편안한 거죠. 지금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바울은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한 게 아니라 평안한 삶, 평강의 삶, 즉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 삶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의 다른 것이 나를 흔들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하고요. 또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골로새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시간들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